필리핀에 선교라는 선교사가 필리핀을 가서 이제 탐방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가셔서 필리핀 한 지역을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한참 뒤에 선교사 한 분이 이제 그 지역을 탐방하러 갔습니다. 그 지역을 가봤더니 그 지역 필리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특이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마다 막 이렇고 손을 흔들면서. 저게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국인한테 물어봤대요. 저분들이 왜 기도를 할 때 저렇게 손을 흔드냐 그랬더니 한국 선교사님이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식사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파리가 날아드니까 이렇게 잘 배워야 됩니다. 좋은 스승이 필요해요. 신앙에 우리가 처음에 배워야 될 거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우면은 이것이 나중에 우리 신앙을 두고두고 발목 잡게 하는, 힘들게 하는 게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심하게 책망과 자책으로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나 같은 것이 무슨, 물론 그게 굉장히 우리를 거룩에 이끄는 길이거든요. 성화의 과정인데 이거를 처음 배울 때 좀 과도하게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 넘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괴로워요.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맨날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야 돼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이러고 아니거든요. 신앙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그러니까 잘못 배우니까 기도할 때마다 손을 흔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쌀이 비치면 바로 표정이 펴져야 돼요. 역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물론 그러고 또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돌아와야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진 햇살이 항상 내 얼굴에 비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에베소서에 대해서 제가 서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쓴 네 서신, 이 네 가지 서신을 뭐라고 그러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 이 에베소서의 중요성을 살펴보자면 우리 칼빈, 우리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서신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별명이 뭐냐면 바울이 쓴 서신들의 왕관이다. 그만큼 에베소서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이렇게 나중에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바울이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쌓았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기독교의 구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죠.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 좀 신학적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론,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냐,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론. 교회는 도대체 뭐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원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요, BC 11세기경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전이죠. 그때 발생한 도시예요. 터키 지역에. 정치, 상업, 문화 모든 것이 중심이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3차 전도여행 때 복음 전파를 위한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도 있고 바울 선교의 절정기였다. 에베소 지역이.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교육을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꽤 수준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거의 이제 바울 사역의 끝이에요. 곧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에베소의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내용은 굉장히 좀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2년 반 동안 3년여 동안 바울에게 신학적으로 집중적으로 배웠다는 걸 전제하고 편지가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지 않고 굉장히 기독교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무엇냐?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표현들을 씁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또 그리스도의 신부다. 성령의 전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냐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들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몸답게 살으라고.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왕자와 결혼하는 여자는 얼마나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와 결혼하는 신부의 교회니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전이니까 그 삶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교회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 가르침을 신학적 깊이를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독특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론, 우리가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니까 예수론, 구원론, 기독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 표현이 기독이니까 그리스도론이나 기독론이나 같은 말이에요. 네, 기독론 하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십자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사실은 기독론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심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기독론을 그러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죄 지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기독론은 그게 아니라 골로새와 에베소서의 기독론이 굉장히 독특한 기독론인데 예수가 이미 창세전부터 계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단지 우리를 십자가에 죽었다 인간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정해 놓으셨고 그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런 기독론을 펼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울이 이 기독론과 교회론을 말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던진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은혜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던진 메시지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현재 삶이 힘들어요? 아파요? 내가 혹시 복 못 받은 존재 아니야? 아니라고요. 에베소에서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미 당신들이 복받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는 이미 그 복을 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잡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에 던진 바울의 첫 번째 인사 메시지가 뭐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꿔서 말하면 당신들은 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평생토록 가장 많이 받아야 하고 최고의 가치를 여겨야 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뭐예요?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게 뭐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토요일 날 밤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잘 자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눈 감았잖아요. 아침에 안 떠지면 여기 안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눈 안 뜨면 주님 앞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모든 게 은혜 아니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 내 힘 때문입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맞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는 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내 힘이 아니었어요. 제가 감사한 거는 제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잘못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일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도 그때는 마음이 삐딱하니까 등 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지 않았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절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길을 갈 때 이렇게 쫙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조용히 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 기도에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다 응답하세요. 제 마음 깊은 곳에 벌써 은혜가 이렇게 행복이 이렇게 평안함이 이렇게 솟아납니다. 하나님 왔는데 그래 일구가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 음성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리는 거죠. 실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이렇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 들리면 좀 많이 놀라셔야 돼요. 한 번 들릴 동 말동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은 다 은혜는 가슴에서 은혜로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믿으신 분 계세요? 저는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더라고요. 교회에 앉아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따분하던지. 우리 한민이나 한주를 보면 알겠지만 제 성격도 한 의자에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성격이 못 돼요. 제가 목회를 하고 평생 이렇게 앉아있지 원래는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막 엉덩이가 진짜 종기 나는, 요즘에는 하루 종일 앉아있습니다만 엉덩이가 종기 나는 스타일입니다. 꼭 이게 잠깐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뭘 해? 일을 하고 막 바쁘게 막 열심히 사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앉아있는데요. 와, 저분들의 인내가 1시간 동안 집중하잖아요. 뭐 하라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돈 내라면 돈 내고. 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적이 없었다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야 믿으심을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러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주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죄가 솟아나고 내 마음속에 그런 부정한 생각들이 막 꿈틀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성도라 부르고, 성도라는 말은 성자라는 뜻이에요. 세인트잖아요. 성도라 부르고 내 백성, 내 자녀,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고귀한 사역의 자리에
세우셨단 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 죄인의 괴수인데 주님은 나를 깎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은혜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인간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인 은혜를 자기의 힘인 양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딱따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오래된 고목을 이렇게 탁탁탁탁 벌레를 먹으려고 치고 있었어요. 근데 딱따구리가 나무를 딱 치는데 번개가 한번 번쩍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딱딱 치는데 그 나무가 팍 쓰러지는 거죠. 딱따구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야, 내 힘이 정말 세구나,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생각. 뭐 때문에 넘어졌는데요? 벼락 쳐가지고 넘어졌는데 딱따구리는 자기가 탁탁탁탁 치니까 나무가 딱 넘어진 줄 알았다. 인간들이 마찬가지예요. 자기 삶에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뭔가 이루어지고 잘 되고 복이 오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노력했잖아요. 딱따구리가 쳤잖아요. 자기가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딱따구리 같은 인생이죠.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딱따구리는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쳐서 이루어졌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몇 번 똑똑똑똑 4번 두드리면 자기 앞에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능력이 그 앞에서 다 움직여서 이루어졌는데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힘과 내 노력과 시간을 가지고 벌어들였으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넘어뜨려서 거잖아요. 고목. 하나님이 우리에 다 걷어들여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은혜 아니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잃어버리면 힘들어해요. 내가 어떻게 이해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기 힘만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천만에요. 사탄하고 싸울 때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주께서 넘어뜨려 주시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두 번째 능력이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여러분이 자전거 타고 갔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운전할 때 막아주시고, 지금까지 버텨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게 받아요? 아니면 당연하게 받아요? 감사하게 받으시는 분은 괜찮은데 당연하게 받으시는 특징이 뭐예요? 어쩌다가 사고 한 번 나면 이제 소리 지르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만드는데? 당신이 날 지켜줘야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만드는데? 이런단 말이죠. 어떠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대요. 어느 동네에 한 구역을 택해가지고 매일 같은 시간에 집집마다 집 앞에 $100씩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실험 우리 집 앞에서 하면 좋겠죠. 매일 캐시를 같은 시간대에 $100씩 갖다 준 거예요. 첫날 반응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쟤 왜 저래? 그리고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미친놈인가? 그런데 슬그머니 돈을 가져가더래요. 며칠 지나자 사람들이
$100씩 놓고 가는 그 사람 때문에 동네가 다 들썩들썩했습니다. 왜 그런데? 무슨 일인데? 저 사람 무슨 이유가 있대? 뭐 여자랑 헤어져서 충격받았대?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 2주 정도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만 되면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서도 이제 좀 미안해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왜 자꾸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왔네. 셋째 주쯤 지나니까요, 돈을 받는 게 이상해지지 않더래요. 딱딱 받아가더래요. 넷째 주쯤 지나니까요, 아주 당연하게 돈을 가져가더래요. 한 달이 지나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시간대에 똑같이 갔는데 그 앞을 지나면 때 집 앞을 가는데 $100를 놓지 않고 그냥 갔더래요. 그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꼬박꼬박 100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오늘은 왜 돈 안 주냐! 그러더래요. 왜 안 주는데? 그러더래요. 왜? 오늘은 왜 안 주는데?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당신 때문에 채워주셔서 우리 집이 정말 풍요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다 뭐라면 오늘은 왜 안 주는데? 공짜로 한 달 동안 100불씩 매일 받았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어젯밤에 잠자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목숨 가져가지 않아서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신자들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게 벌써 이제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안 주면 왜 안 주는데? 왜 힘들게 하는데? 이런단 말이죠. 우리 신자들은 어때야 될까요? 은혜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오는 거예요. 감사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죠. 내 기도 응답하신 것, 들어주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이 찬양 아십니까?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감사,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이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기도 들어주면 감사해요. 근데 안 들어주면 왜 안 들어주는데? 이런. 내가 돈이 많이 벌리면 감사해요. 안 벌리면 왜 안 벌리는데?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요. 돈이 있으면 감사, 없으면 불평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가 하는 사람들이 그 똑같은 패턴 속에 살아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아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러면 기쁨 주실 때 감사할 수 있지만 아픔 주실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의 몫이라고요. 은혜 받은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이해해도 좋겠지만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이름이 복이에요. 은혜와 복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돈이 복이 아니고 건강이 복이 아니에요. 은혜가 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는 은혜 주신다는 말이지 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돈과 건강은 그거의 부스러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복이 아니고 건강이 복이 아니니까 돈이 좀 없어져도, 몸이 좀 약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말이죠. 이 은혜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을 때는 복이에요. 돈이 빠지면 복이 빠지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복이에요. 근데 몸이 약해지면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건강하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 곤고한 것에 처하든 비천해지든 모든 것에 만족의 비결, 감사의 비결, 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버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은혜라는 말을 당당하게 썼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당당히 은혜라는 말을 설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는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실제 바울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결단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화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복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자수하러 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갈 때, 이미 죽으러 결단을 갈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보시죠. 불러고 에베소 장로도 오라고 했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죽게 생겼어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로는 복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그것조차도 자기에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은 잃어버려도 은혜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려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전부가 여러분을 서포팅하고 여러분 손 잡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등 돌리시면 그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존재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놓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